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저하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을 봅니다. 유다인이 애통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살육하라고 하는 유다인 진멸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다 백성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 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둑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물길이 막히지만 그러나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면 결국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물로 장애의 둑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잘한 것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모일 때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합심 기도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매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저는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인데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첫 번째 4절로 9절에는 유다의 진멸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베옷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하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면서 그의 베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거절하자 에스더는 다시 내시 하닥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4절인데 에스더와 유다인의 살 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오직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녀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자코 있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 마침내 살아날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에스더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경고하죠. 첫째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나 그녀와 그녀의 집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녀가 황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고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거나 좀 더 많은 재물과 권세 있는 지위를 허락하셨다면 이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막상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뒤에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물과 높은 자리를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재물도 지위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재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쁘지 않은 머리와 작은 손재주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재능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체력이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고아원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잃을 만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인데 16절을 봅니다.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 없이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개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만일 들켰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줬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믿음의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벼랑에 서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몸을 날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마다 다시 줄에 달린 몸이 튕겨 올라가듯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진학했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을 때도 성전 건축을 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무엇에 도전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결코 현재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잃을 것도 없는데 제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시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